오늘의 큐티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목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그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은 3장과 연결하여서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야만 했을까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까지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의롭다 칭하여진다는 뜻 교리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언급된 부분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유대인에게만의 방식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로마서 4장으로 접어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9절부터 12절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1절에 보면 바울의 대화법 가운데 독특한 것은 바울은 언제나 유대인의 대화 상대자를 세워두고서 그 대화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으로 여겼던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일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의 노력에 의해 의롭게 되었거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는데 이는 아직 할례와 율법을 받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구절이 9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바울이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4장 전체를 통해 바울은 4장 3절에서 인용한 창세기 15장 6절의 핵심 구절에 그의 해석을 기초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초점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과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의 목적 중 하나는 복음이 구약 성경의 연속성 안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구원의 역사에서 바울의 개념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것은 이런 목적을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의의 신분을 부여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자기의 죄, 허물을 덮어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할 자료를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외에도 시편 32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울을 위해서 시편 32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지는 복 받는 사람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획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거저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은혜로 그는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그것을 계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에 그는 우리를 도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법적 신분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일에 인간이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어렵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신 본문은 창세기 17장 10절에 나옵니다. 결국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며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을 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는데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런 전적인 은혜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발자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무거운 죄일지라도 죄 사함의 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무겁고 큰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나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 강조되지 않도록 철저히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겠습니다. 구원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냥 친구에 의해서, 그냥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이웃에게 복음을 듣고서 그저 하나님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큰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힘들어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금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늘 연약하지만 사역의 열매보다는 나의 열정과 헌신보다는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도 나를 품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